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령 안에 있으면 있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거듭났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우리는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의 핵심 9가지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인도의 핵심 9가지. 성령 인도의 핵심 9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핵심이에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어떤 심령의 상태, 이 심령의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이것이 안 되면 방법적인 차원으로 뭐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 이 9가지가 기본이 되어야, 이것이 기초가 되고 기반이 잘 다져져야 거기에 방법적으로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창문도 세우고 지붕도 올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령인도 핵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만큼 인도하신다고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신다. 맡기는 만큼만. 우리가 그 운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내 차에 운전석에 내가 운전수로 앉아 있고요. 성령님은 보조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으면 아뢰는 것만큼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길로 탈 건지, 그래, 경부고속도로를 타거라. 그래서 그래, 경부고속도로가 제일 빠르니까, 직선이니까, 그걸 타면 되겠구나 하고 그걸 탔어요. 타고 그냥 쭉 가요. 그 성령님께서는 대전쯤에서 빠지길 원하시는데 묻지를 않아요. 오케이, 우리는 부산까지 가는 거니까 라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중간중간에 성령님께 계속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계속 묻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만 인도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내어드리고 맡기는 만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읽을까요? 두 번째 시작. 우리 모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상관없이 거듭났다면 누구든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신 영적 수준만큼 인도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1살짜리가 있고 5살짜리가 있고 10살짜리, 15살짜리, 20살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 연령대, 엄마는 각각의 아이들, 그 5명의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슈퍼 가서 두부 좀 사와라. 그럼 1살짜리가 사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 수준 안에서 성숙한 정도만큼 그것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엄마가 또 그 1살짜리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1살짜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만큼, 아이가 알아들 수 있는 것만큼만,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니면 기껏해서 1살짜리가 아장 거리니까, 자, 여기까지 와봐. 엄마가 2, 3m 떨어져서 이제 막 걷기 시작했다면 여기까지 한번 와봐. 왔을 때에, 와, 잘했다. 그 아이한테 두부 사와라, 아니면 너 마트 가서 뭐 좀 사와 라고 했는데 그 거리가 꽤 떨어졌어요. 자동차로 운전해야만 갈 수 있어요. 1살짜리, 5살짜리, 10살짜리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20살 정도가 돼서 운전면허증이 있고 운전 연수가 되어진 상태여야만 엄마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성숙한 정도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 인도를 좀 더 크게, 더 명확하게 받으려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날수록
생각의 말씀에 일치하고 능력이 증가됨으로 세밀하고 높은 차원의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계속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 굳이 이런 것까지, 그 디테일한 작은 일까지 인도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중요한 일을 성령님께 요구합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중요한 거 인도를 받아요. 그러나 사소한 것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중요한 일을 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중요한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떤 어떤 내 인생의 큰 진로, 결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큰 것에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든지 이런 어떤 목회자라면 개척에 관한 일이라든지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는 그만큼 또 금식을 하겠죠. 금식하고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열흘이든 20일이든 40일씩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면 정말 집중해서 하면은 그것이 이제 육신적인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정화돼서 인도를 잘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들은 평상시에 작은 일, 사소한 일들을 하나하나 성령님께 인도받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 받기도 하고 잘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 경험을 계속 시행착오로 겪어가면서 할 때에 작은 일을 잘 받을 때 큰 일도 무난하게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한다면 금식하면 약간만 집중한다면 충분히 큰 일도 40일 금식 안 해도 예전에 40일 금식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죠. 또한 그것을 또 보식이나 잘못하셔서 돌아가신 분들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에부터 큰 중요한 일까지 맡기고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일상생활에서부터 성령님께 맡기는 훈련을 지난주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께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운동을 나가면 자전거를 탈 때 성령님 어느 쪽 길로 갈까요? 이쪽 이제 불악산에 이제 평택에 있는 이 불악산에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 어느 쪽 길로 갈까요? 여기는 속도는 어떻게 할까요? 빠르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갈까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를 우리가 함께 훈련했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아멘. 예. 당근마켓에서 뭘 올리실 때에도 성령님 이거 올려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사진 몇 컷을 찍을까요? 예. 세세한 일까지도 하나하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함을 믿어야 한다. 아멘. 내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요? 맡기고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지금 수준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집중을 계속 하셔야 돼요. 갑자기 그 목사님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이 우리 의의 말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선배이신 큰 목사님이 계시는 1800년대에서 1900년 초반까지 계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일주일 전에 어떤 말씀을 이 집회 때 전할까요? 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집회 바로 직전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이 딱 왔어요. 그럼 말씀을 바꾸세요. 그래서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계속 끝까지 집중을 받으면서 나의 계획은 이렇게 지금 세워졌었는데 성령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셔서 다른 계획은 그것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나의 계획과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세워졌었는데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하죠. 계획은 세워졌으니까. 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의 성향도 있어요. 그게 편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을 철저하게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사는 사람이 편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옳으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그 계획을 맡기고 성령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도 선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주님은 모든 일에 저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성령님의 생각과 계획이 더 큼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함을 통해서 중요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세워 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인도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도 인도받을 줄 모르는데 영의 직감으로 인도받는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인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요거 하나만 다룰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인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온다. 아멘. 성령 인도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내 거듭난 영과 성령님이 하나로 계십니다. 주와 합한 자 하나의 영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인데 이 영의 직감과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여기서는 구분을 조금은 하긴 합니다. 구분을 하긴 하지만 또한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내 영과 성령님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내 안에 성령 인도는 밖에서부터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그런 계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이거 영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것을 구약입니다. 옛날 약속의 시대고요. 이것은 옛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또한 율법이 없는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율법이 없는 내용들은 또한 제비뽑기로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구약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는 신약이라고 하죠. 아노 도미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노 도미노, AD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예요. 로마어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아니, 왜 비포 크라이스트는 영어를 쓰고 또 아노 도미노는 왜 라틴어를 쓰냐? 이것은 오래됐어요. 오랜 세월 전부터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AD 한 700년대 그때부터 어떤 신학자가 이제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중간에 굳이 또 애프터 크라이스트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노 해서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앞으로 설명드린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실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날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신약이라는 거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셨음에 첫 것, 처음 주셨던 것의 약속, 그 옛날 약속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 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고 우리가 어플을 받았을 때 옛날 버전이 있고 새 버전이 있어요. 그럼 뭘 쓰죠? 새 버전을 쓰죠. 옛 버전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완전히 서비스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 것은 쇠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기준점은 뭐죠? 예수님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예요.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이 당사자일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개자,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 집을 내놓은 사람과 그리고 이 집을, 이렇게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의 계약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두 당사자가 있는데 중개인이 끼죠. 이 중개인이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새로 이 집을 사기 원하는 계약자는 누구예요? 이 집을 사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새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옛 언약은 그 대표는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율법을 받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요. 어디 볼까요? 15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 중개자이니 첫 언약, 모세 때 받은 첫 언약의 범한 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죠?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죄를 깨달으라고. 3장 21절 말씀이 나오는 거, 로마서 3장 21절에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에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 입은 자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침이세요. 약속의 인침. 날인하신 거예요. 사인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모든 상속 기업을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서 모든 보화와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우린 그분의 자녀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에는 구약시대에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없었어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왜?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밖에 계셨어요. 그래서 임재, 하늘로부터 위에서 이렇게 오셔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능력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밖에서 말씀하시고 밖에서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셔야만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밖으로부터 오는 표적이나 현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안으로부터 오는 인도와 해석의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야 합니다. 아멘. 밖으로 오는 거는 밖에서 오는 어떤 것들은 천사의 영역도 있지만 그 천사와 같은 부류에는 악령의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로부터도 환경과 어떤 배경의 변화를 통해서 인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것은 밖에 환경이 잘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확한 것은 내 안으로부터 오는 인도를 받는 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7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명령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말이 좀 어렵네요. 자, 여호수아 이 7장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아간이 거기서 완전히 다 불사르고 태웠어야 되는데 물건을 훔쳤어요. 불사르지 않고 꼼쳐놨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호와께서 뽑히는 자 모든 족속에 나와라. 그래서 거기서 뽑히는데 이 뽑힌다는 단어가 제비 뽑기 때 쓰는 뽑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제비 뽑기를 통해 12지파에서 뽑고 그 12지파에 한 지파가 뽑혔으면 그 한 지파의 족장들을 또 뽑고 그 족장이 또 뽑히고 또 가족 단위로 또 뽑고 그래서 결국은 아간의 가족이 뽑혔다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또한 인도를 받았었고요. 또한 요나단 사울 왕도 이 제비 뽑기를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 왕이 전쟁을 벌이면서 거기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금식령을 선포했어요. 금식령을 선포했는데 요나단이 따로 먼저 전투에 나갔다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적군을 쫓아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꿀을 찍어 먹었어요. 꿀을 찍어 먹고 또한 이스라엘 사울 왕의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막 하다가 뭐 아무것도 못 먹게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눈이 돌았어요. 눈이 돌아서 짐승을 잡아서 산채로 피가 있는 채로 먹었어요. 율법에서는 피 있는 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피는 다 빼요. 왜?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부터 그 피로부터 생명이 오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피채 먹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온 거냐라고 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사울의 가족이 뽑혔고 거기서 또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요나단으로부터 그래서 사울이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뽑혔네요. 이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왕의 자녀인 요나단을 왕자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또 죽이지 않아요. 막 사울이 이때는 완전히 뭔가 이게 악한 것에 뒤집어 씌워서 이랬다 저랬다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서 여기 말고도 또 여러 군데도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에도 제비뽑기가 있었죠. 그래서 요나가 뽑혔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뽑았음에도 그랬고요. 또한 에스더서에서도 뽑고요. 이방인들도 이 중동 지역과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제비뽑기가 많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가장 확정적인 거죠.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비뽑기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갔으니 한 사람을 예수님 초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을 제비 뽑는 역할로 마지막으로 마띠아를 뽑고 끝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어디에도 신약성경 제비 뽑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구약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식으로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실게요. 갈라디아 5장 8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으로부터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밖에서 제비뽑기를 어떻게 하냐, 누가 뽑혔냐 안 뽑혔냐,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특히 뭐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 뽑기를 합니다. 말씀 뽑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았는데 그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져 수많은 간증들을 하기도 합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기능해서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아이가 1살이면 1살만큼 인도하신다겠죠? 아이가 5살이면 5살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안에서 인도하셔. 어쩔 수 없어요. 그 수준에서 인도하셔야 되니까. 내가 율법적인 수준 안에 있으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율법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우시죠. 아이가 더 성장해서 15살도 되고 20살도 되고 30살도 돼서 더 이상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자라나고 성숙하게 성장하기 원하시는데 계속 1살에서 5살 미만까지 있어서 계속 그냥 그 상태를 인도하는 이것만큼 부모가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성령님은 계속 성장해서 인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의 이 제비뽑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또한 기드온의 인도입니다. 기드온의 양털 뽑기죠. 우리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예, 같이 읽을게요. 40절까지.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던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도 바깥 외형적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기도원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원에서 들어가서 중요한 일로 그 기도할 때 그럴 경우도 많고요. 저도 초기 이제 개척을 마음 먹었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더 하면 또 다른 게 나와요. 또 다른 게. 저도 제비뽑기 여러 번 했었어요. 이렇게 통에 놓고 종이 이게 적어 놓고 X, O, X 이렇게 해놓고 여러 개 집어넣고 뽑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한 번 더 똑같이 뽑히면 그런 줄 믿겠습니다. 또 뽑으면 또 다르게 나왔어. 그래, 이렇게 되어집니다.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어떤 표적을 구할 때는 바뀔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도 잘 되지도 않아요. 자, 예전에 구약시대는 이렇게 했었지만 이 상황들은 사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음성, 내적인 직감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에 가면 예전에는 어떤 예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 국민일보 광고에도 보면은 예언기도 이렇게 아주 유명한 광고로 크게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이런 예언기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음성으로 분별해 보셔야 돼요.
안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턱대고 따랐다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무슨 선거철에 대선을 해가지고 당신이 어떤 외국의 유명한 분이 예언자가 오셨을 때 기도를 받고선 당신이 이번 대선에 나가십시오 라고 해서 대선에 나간 분들이 꽤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근데 다 망했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와서 예언 기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분별해 봐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선지자적인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내 안에서 직감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그래 맞아 이건 것 같아 아니면 아닌 것 같아 이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는 어떤 종류의 예언이라도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대신 성장해야겠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아이의 상태라면 그걸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 분별하는 거 그 자체도. 그러려면 계속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계속 고백하셔야 됩니다. 방언으로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어린 것 같아서 그게 잘 안 돼요. 그 따르는 수밖에 아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셔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왜?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고 또 예언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예언하는 사람도 본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아멘. 저도 예언 기도 몇 번 받아봤는데 그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예언 기도가 예언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을 받은 그분이, 그 목사님이나 그 예언자가 그분의 영적 상태, 그 상태의 수준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준만큼 안에서 아직도 그분이 의의 말씀을 충분하게 성장해서 온전하게 대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 아니면 미움이나 세상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으로 인해서 그 대언을 온전히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개를 예언하면 어떤 분은 3개 정도만 되어지는 분이 있고, 10개를 예언해서 7가지, 8가지가 되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 성숙에 따라서. 그래서 이 예언을 받는 것도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도 우리 안에서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 기도를 받았을 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품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주제나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 예언이 평상시 내가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해왔어. 마음을 갖고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분이 예언하는데 그거 해. 라고 하면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봐는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해주는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당신 신학을 하셔야겠네요. 주의 종이 되셔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예언 기도 받았다 해서 당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주의종으로 쓰실 것입니다. 이거 함부로 따르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의 성령의 인도는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 환경이나 징조 이런 거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뜬 것을 예언을 받았어요. 중간중간에 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갈 겁니다. 라는 예언도 다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순탄하지. 가는 곳마다 말리는 사람도 많았고요. 왜 죽으러 갑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묶여서 갈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막 말리고. 가는 또 좋게 가는데 배를 탔는데도 또 풍랑이 일어나서 막 하루 이틀이 아니고 14일 동안 2주가 넘도록 거기서 죽느니 사느니 이 배에 있는 물건 곡식 다 버리고 물건 다 버리고 막 죽네 사네 막 이런. 그래서 또 표류해서 또 떠내려가고 살아났으면 되잖아요. 또 너무 추워서 나무를 집어서 불에 던졌을 뿐인데 또 뱀에 물렸네? 이 정도쯤이면 포기해야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로마로 가는 거 내가 잘못 받았나 보다. 아프사. 야, 이건 아닌가 보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난 복음을 전할 거야. 결국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또 계속 옥살이만 해요. 2년 동안 계속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기 앞에 섰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마지막 기록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내적 직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은 안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확증과 영적인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